재수온 붓게 생겼네. 저리 꺼져! 정선 장터 상인들이 바보 형제 해와 달을 발길질하고 있었지요. 서유는 흙투성이가 된 아이들을 황급히 감싸 안으며 떨리는 손으로 쌈짓돈을 꺼냈습니다. 죄송해요. 여기 단양인데 이걸로 변상할게요. 상인들이 코웃음을 치며 돈을 채갑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들이 쓰레기라 부르며 매질하던 그 바보 형제가 조선을 구하게 될 줄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왈패들이 서윤의 전 재산을 낚아채 사라진 뒤에도 정선 장터의 소라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쌀알보다 더 하찮은 취급을 받는 새 모자의 처량한 꼴을 보며 혀를 차는 소리만이 장터를 메웠지요. 괜찮으냐, 해야. 다친 데는 없느냐, 달아. 서유는 찢어진 치맛자락으로 아이들의 얼굴에 묻은 흙먼지를 닦아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 왈패들의 발길질에 놀란 아이들이 또다시 그 증세를 보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던 쌍둥이 형해가 갑자기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어디서 주웠는지 모를 뾰족한 돌멩이가 들려 있었지요. 여기가 뚫려 여기가 아니야. 뱀이 온다. 긴 뱀이 산을 넘어와. 해는 미친 듯이 바닥에 선을 그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곡선이 수십 개 겹치고 그 사이로 동그라미들이 질서정연하게 박혔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보기엔 영락없는 미치광이의 낙서였으나 군사의 밝은 이가 보았다면 소스라치게 놀랄만한 장사진, 즉 긴 뱀 모양의 진법 형태였습니다. 그 옆에 있던 동생 달 또한 기이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맑게 갠 봄 하늘을 올려다보며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검은 비 냄새가 나 피 냄새가 섞인 비가 온다. 순식간에 주변 상인들이 기겁하며 빗걸음질 쳤습니다. 아이고 저것들 또 시작이네. 귀신 들린 놈들이야. 재수 온 붓겠어. 저런 놈들을 자식이라고 끼고 도는 어미나 미쳐 날뛰는 새끼들이나 똑같이 쯧쯧. 사람들의 멸시 어린 시선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서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발작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으니까요. 해는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숨이 넘어갈 듯 헐떡였고 달은 눈동자가 뒤집힌 채 거품을 물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이들의 심장이 터져버릴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 서유는 다급하게 품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다. 얘들아, 어머니가 향로 가져왔어. 자, 이것 보렴. 그녀가 꺼낸 물건은 볼품없는 쇠붙이였습니다. 오랫동안 불길에 그을려 시커먼 숯검댕이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고 다리 한쪽은 부러져 나간 낡은 향로였지요. 누가 봐도 길가에 버려진 고철 쓰레기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흉물스러운 물건이 아이들의 눈앞에 나타난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처럼 발작이 멈췄습니다. 해는 떨리는 손을 뻗어 향로의 차가운 몸통을 어루만졌고 달은 향로에 부러진 다리 쪽에 귀를 갖다 대고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어미의 품보다 더 편안한 안식처라도 찾은 듯 아이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평온해졌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서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낡은 향로는 10년 전 남편이 전장에 나가기 전 남기고 간 유일한 물건이자 아이들을 진정시키는 유일한 약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미쳤구만, 미쳤어.
쌀쌀 돈은 뺏기고 고작 저런 고철 덩어리를 보물단지처럼 모시다니. 양반댁 마님 출신이라더니 가난이 사람을 저렇게 망가뜨리는구먼. 비웃음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서유는 묵묵히 아이들의 옷 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숯검댕이 묻은 고철이라 손가락질하지만 이 향로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밤이면 향로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진동이 아이들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자. 집으로 가자. 서유는 해와 달의 손을 꼭 잡고 장터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벙어리 머슴마 노인이 아무 말 없이 지게를 짊어지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의 지게 위에는 서윤이 사지 못한 쌀 대신 거친 땔감만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때마침 불어온 바람에 서윤의 품속에 있는 검은 향로가 웅 하고 낮게 울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신호 같았으나 시끄러운 장터의 소음에 묻혀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바보라 불리는 두 형제만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향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선 아우라지의 늦가을 바람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서윤의 옷깃을 파고들던 한기는 구멍 숭숭 뚫린 움막 안까지 집요하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추워. 쌍둥이 남매 해와 달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는 듯 낡은 솜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서유는 아랫목에 아이들을 눕히고 품속에서 그 검은 쇳덩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들은 엿받고 먹을 고철이라 비웃던 다리가 새 딸린 검은 향로였습니다. 그녀는 치맛자락으로 향로의 표면을 조심스레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무명천이 차가운 쇠붙이를 스칠 때마다 스윽 스윽 하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카리사를 베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향로의 검은 빛깔 속에서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12년 전 그날 밤의 붉은 화마가 일렁거렸기 때문입니다. 역적의 씨를 말려라 숨 쉬는 것은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두지 마. 선조 13년 한양의 밤하늘은 피보다 불었습니다. 서윤이 모시던 대감마님의 기와집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비명과 함께 챙강하는 창검 부딪히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갓난쟁이였던 쌍둥이를 강보에 싸서 안은 유모 서윤은 뒷문 개구멍 앞에서 공포에 질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대감마님이 비틀거리며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얀 소복은 이미 선열로 낭자했고 한쪽 팔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 아이들을 제발 부탁한다. 대감마님 함께 가셔야 합니다. 어서 이쪽으로. 아니다. 나는 이미 틀렸다. 내 피로 놈들의 발을 묶을 테니 너는 어서 도망치거라. 그리고 이것을. 대감마님은 품속에서 묵직한 물건 하나를 꺼내 서윤의 피 묻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금은보화도 가문의 족보도 아닌 투박하고 시커먼 무쇠향로였습니다. 마님, 이 무거운 쇠덩이가 무엇이라고 목숨과 바꾸십니까? 차라리 노잣돈이라도 주시지요. 서윤의 울부짖음에도 대감마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눈이라기엔 기이할 정도로 형형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향로가 아니다. 훗날 이 아이들이 자라 제 몫을 하게 될 때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원혼을 달래고 뒤집힌 세상을 바로잡을 하늘의 그릇이다.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 알겠느냐? 크궁. 대문이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의금부 군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유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핏덩이 쌍둥이와 차가운 향로를 가슴에 품은 채 어둠 속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대감마님의 마지막 비명 소리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후. 서윤은 긴 한숨을 내쉬며 향로를 아이들의 머리맡에 내려놓았습니다. 12년 전에 화려했던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곰팡내 나는 운막만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볼품없는 향로가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이자 언젠가 밝혀질 진실의 열쇠라는 것을 말입니다. 운막 밖에서는 규칙적인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벙어리 머슴마 노인이 장작을 패는 소리였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도끼질은 정교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굵은 참나무 장작이 단 한 번의 내리침에 정확히 반으로 갈라져 나갔습니다. 마 노인은 잠시 도끼를 내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눈매는 낮의 장터에서 보던 멍청하고 순박한 늙은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게 번뜩이는 그 눈빛은 과거 왕실을 호위하던 이기사 최고의 무사였던 시절의 살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쪽 다리를 절뚝이며 장작더미를 추슬렀습니다. 12년 전 그날 밤 추격해오던 금부도사의 칼을 맨몸으로 막아내다 힘줄이 끊어진 다리가 굳은 날씨 탓인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죽은 소신, 벙어리 흉내를 내며 목숨을 부지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는 제 뼈가 부서져도 지킬 것입니다. 마 노인은 속으로 굳은 맹세를 삼키며 운막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친년의 자식들이라 손가락질하는 저 바보 쌍둥이들이 실은 조선의 지맥을 잇는 고귀한 핏줄임을 아는 사람은 천지에 오직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낮에 아이들이 장터 바닥에 그렸던 그 기이한 그림들도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향로가 보내는 신호를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받아 적은 예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각. 산짐승이 마른 낙엽을 밟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인기척을 죽이고 운막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마 노인의 귀가 짐승처럼 쫑긋 섰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장작 패던 도끼 자루를 고쳐 쥐었습니다. 단순한 땔감 도둑일까? 아니면 12년을 끈질기게 쫓아온 조정의 사냥개들일까?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것은 관아의 포졸 복장을 한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들 뒤로 배가 남산만하게 나온 사내가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정선 고울의 피를 빨아먹기로 악명 높은 포교 이방이었습니다. 이복의 벙어리 영감. 이 거지 소굴에 귀한 쇠부치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네만. 이방의 탐욕스런 눈빛이 운막에 찢어진 문풍지를 뚫을 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 노인의 손에 들린 도끼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놈들이. 마 노인의 입에서 짐승 같은 으르렁거림이 터져 나오려는 찰나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썩어 문드러진 살인문이 힘없이 안쪽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이방은 마 노인이 손에 쥔 도끼를 보고도 코웃음을 치며 흙투성이 발로 좁은 방 안을 성큼성큼 짓밟고 들어갔습니다. 감히 관의 공무를 방해하려 드느냐? 썩 비키지 못할까?
있었을까? 방 안에서 바느질감을 정리하던 서윤이 소스라치게 놀라 아이들을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해와 달은 겁에 질린 토끼처럼 어미의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고 바들바들 떨었지요. 좁디좁은 움막 안은 순식간에 시큼한 술 냄새와 포졸들의 땀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사또께서 오랑캐를 막을 무기를 만드신다 하여 고을의 쇠붙이를 징발하고 있다. 이 산골 움막에 수상한 쇠덩이가 숨겨져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으니 썩 내놓거라. 이방이 거들먹거리며 방 안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서유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조아리며 읍소했습니다. 날이 저희 같은 천한 것들에게 무슨 쇠붙이가 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밥 지어 먹을 깨진 솥단지 하나가 전부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이방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서윤의 애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방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말이 많다 이놈들아, 샅샅이 뒤져라. 숟가락 몽둥이 하나라도 나오면 모조리 챙겨. 이방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졸들이 달려들어 세간살이를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없는 옹기 그릇들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겨우 말려둔 시래기와 약초들이 포졸들의 발길질에 치시겨져 방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포졸이 구석에 고이 개어둔 이불 더미를 발로 걷어차자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묵직하고 검은 물체가 퉁 하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굴러 나왔습니다. 바로 서윤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숨겨왔던 그 숯검댕이 향로였습니다. 오호라, 이게 무엇이냐? 이방의 눈이 먹이를 발견한 독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향로를 집어들고는 묵직한 무게감에 입맛을 다셨지요. 겉은 시커먼 숯덩이 같으나 속이 꽉 찬 알짜배기 무쇠로구나. 이걸 녹이면 화살촉이 수십 개는 나오겠어. 아주 횡재를 했군 그래. 그 말을 들은 서윤이 이성을 잃고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방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아니 됩니다. 그것만은 절대 아니 됩니다. 날이 그것은 죽은 아이 아빠가 남긴 유일한 유품입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그 향로만은 두고 가십시오. 제발. 서윤의 절규에 가까운 애원에도 이방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다리를 거칠게 휘저었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감히 관의 물건에 손을 대. 썩 비키지 못할까.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서윤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방의 두툼하고 거친 손바닥이 여인의 뺨을 후려친 것이지요. 서윤은 입가에 붉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이를 지켜보던 쌍둥이 해와 달의 눈동자가 순간 기이하게 번뜩였습니다. 아이들은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은 채 그저 차가운 눈으로 이방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미를 때린 자의 얼굴을 영혼에 새기려는 듯 섬뜩한 침묵이었지요.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마 노인의 손이 부르르 떨리며 도끼 자루가 부러질 듯 휘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단칼에 저놈들의 목을 베고 싶었으나 자신이 무예를 드러내는 순간 조정에 숨어있던 정적들이 피 냄새를 맡고 몰려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켜야만 했습니다. 지금 참지 않으면 아이들까지 모두 죽게 된다는 사실이 늙은 호랑이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결국 이방은 향로를 옆구리에 끼고는 낄낄거리며 움막을 빠져나갔습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전쟁통이었으면 내년 목도 함께 베어갔을 테니. 포졸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난 뒤 폐허가 된 움막 안에는
서윤의 가슴 찢어지는 듯한 오열 소리만이 공허하게 맴돌았습니다. 같은 시각 정선 관아의 사랑방. 기름진 얼굴에 배가 남산만 정선 군수 조관주가 화로 앞에 비스듬히 앉아 긴 곰방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쥐어짜듯 걷어들인 쇠붙이들을 훑어보며 심드렁하게 말했지요. 에잉, 쯔쯔. 고작 이게 다냐? 찌그러진 녹그릇 몇 개의 녹슨 나시라니. 이걸 팔아서는 한양의 대감들께 보낼 뇌물값도 안 나오겠구나. 그때 이방이 헐레벌떡 들어와 검은 향로를 조관주의 흑단나무 책상 위에 쿵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삿도 산골짜기 거지 움막에서 아주 묘한 물건을 하나 건졌습니다. 무게가 아주 묵직한 것이 예사쇠가 아닙니다요. 조관주는 귀찮다는 듯 곰방대를 내려놓고 향로를 집어들었습니다. 시커먼 그을음을 손가락으로 문지르자 그 안에서 오묘하고 신비로운 은빛 광택이 스르르 배어 나왔습니다. 조관주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향로가 아니었습니다. 표면에는 알 수 없는 눈금과 구슬들이 정교하게 박혀 있었고, 바닥에는 왕실 물건에만 새겨지는 용 문양이 희미하게 달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보라. 이 첩첩산 중 산골 구석에 어찌 이런 귀한 물건이. 조관주가 향로를 이리저리 흔들어 보자 안에서 맑은 굿을 굴러가는 소리가 또르르 하고 울렸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을 밝히던 촛불이 이유 없이 파르르 떨리며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지요. 조관주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탐욕스러운 그의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이 물건은 돈이 된다. 아니 돈 이상의 권력이 될 수도 있다. 이방아, 예, 삿도, 그 움막에 살던 계집과 아이들 보통 내기가 아닌 듯 싶다. 당장 감시를 붙여라.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조관주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향로가 미세하게 진동하며 우웅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재물에 눈이 먼 조관주는 그것이 자신에게 다가올 파멸을 알리는 경고음이라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조관주가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마을을 빠져나가자 정선 아우라지 골짜기에는 유독 시린 어둠이 일찍 찾아들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밤이 깊어지자 산짐승조차 숨을 죽이는 정막이 감돌았지만 그 고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으아악 아프다. 땅이 운다. 땅이 기어온다. 정막을 찢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움막을 집어삼킬 듯 뒤흔들었습니다. 서유는 화들짝 놀라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지요. 방구석 어둠 속에서 쌍둥이 형제해와 달이 서로를 으스러져라 부둥켜하는 채 사신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아가 왜 그러느냐? 무서운 꿈이라도 꾸었느냐? 서윤이 다급히 촛불을 켜고 아이들을 안으려 했지만 다리는 눈자위가 하얗게 뒤집힌 채 허공을 향해 손톱을 세웠습니다. 득득 득득. 아이가 손톱이 깨지는 것도 모른 채 흙바닥을 긁어대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뱀이다. 커다란 뱀 수천 마리가 땅속을 기어온다. 어머니, 발바닥이 뜨거워요. 땅이 울어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평소 낡은 향로를 장난감처럼 만지작거리며 안정을 찾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검은 쇠붙이는 단순한 향로가 아니었습니다. 예민하기 짝이 없는 아이들의 감각을 눌러주는 다치자. 땅 밑에서 올라오는 지기를 흡수하는 방패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물건이 탐관오리의 손에 넘어가 버리자 억눌려 있던 땅의 울림과 미세한 진동들이 본물 터지듯 아이들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해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벽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시끄러워, 발자국 소리, 쇠부딪히는 소리, 너무 시끄러워. 서유는 피가 배어 나오는 아이의 이마를 자신의 가슴으로 감싸 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아가, 제발 이러지 마라. 어미가 잘못했다. 그깟 쇠붙이가 뭐라고 내어주는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아이들의 발작은 멈추지 않았고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괴성은 얇은 벽을 뚫고 칠흑 같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우웅성, 우웅성.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붉은 뱀, 혀 같은 불빛들이 창호지 문에 어른거렸습니다. 이봐, 저 소리 들었나? 사람 소리가 아니여. 분명 귀신 씨인 게야. 전연이 기어이 사단이 났구만.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낫과 몽둥이, 그리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횃불을 든 장정 10여 명이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움막을 에워싸고 있었지요. 마을 최고 연장자인 곰배 영감이 회를 내저으며 쩌렁쩌렁 소리쳤습니다. 이 서윤이 안에 있느냐? 당장 나오너라. 서윤이 겁에 질린 채 문을 열고 나가자 매캐한 횃불 연기와 함께 사람들의 적개심 어린 눈빛들이 화살처럼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어르신들, 이 밤중에 어인일이십니까? 어인일이라니, 내년 자식들이 지르는 소리에 온 동네 개들이 짖고 닭들이 회를 쳐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재수 옴붙게,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이냐. 옆에 있던 안악이 기다렸다는 듯 앙칼지게 거들었습니다. 내가 진작에 말했지. 저것들 사람 아니라고. 도깨비 자식들이라고. 낮에는 땅바닥에 요상한 그림을 그리더니 밤에는 귀신을 부르는 게야. 당장 쫓아내야 해. 맞아, 쫓아내자. 재수 없다. 공포는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흥분하여 몽둥이를 치켜들며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태워버려. 귀신 붙은 집은 태워야 마을에 탈이 없어. 누군가 던진 횃불 하나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와 움막 지붕 끝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바싹 마른 지푸라기에 불똥이 옮겨 붙으며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서유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이들이 아파서 그럽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제발요. 하지만 집단 관기에 휩싸인 사람들의 귀에는 어미의 애원 따위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정들이 서윤을 끌어내려 달려들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쾅!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굵직한 도끼날이 곰배 영감의 코앞 땅바닥에 처박혔습니다. 흙먼지가 푸석하고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히! 사람들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구의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벙어리 머슴마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장작을 패던 굵은 나무 토막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화가 난 듯 더 근육이 꿈틀거리고 눈에서는 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박힌 도끼 옆에 버티고 서서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누구든 뼈를 추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듯 무시무시한 기세를 뿜어냈지요. 마 노인 자네 왜 이러나 미쳤는가. 곰배 영감이 쥐고 있던 횃불을 떨어뜨릴 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평소엔 소처럼 일만 하던 순둥이 벙어리가 마치 지옥에서 기어 나온 야차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움막 안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의 땅이 기어온다는 비명이 들려왔고 밖에서는 마 노인의 거친 숨소리만이 타오르는 불꽃 소리와 섞여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마 노인의 살기등등한 눈빛과 도끼날의 겁을 집어먹은
곰배 영감과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린 집구석이라며 욕지거리를 내뱉으면서도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꽁무니를 뺐습니다. 그날 밤, 운막 주변에는 다시금 정막이 찾아왔으나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과도 같은 위태로운 평화였습니다. 그렇게 닷새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강원도 정선 아우라지 너머 험준한 가리왕산 줄기 위로 시뻘건 연기 기둥이 마치 뱀의 혓바닥처럼 하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타닥타닥 마른 나무가 타는 매캐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고을 전체를 뒤덮었으나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저 산불이 크게 났거니 하며 혀를 찰 뿐이었지요. 하지만 관아 안쪽 상황은 달랐습니다. 정선 군수 조관주는 방금 도착한 파발마가 전해준 누런 봉투를 쥐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부산진이 함락되고 충주 탄금대마저 뚫렸다니 왜 놈들이 축지법이라도 쓴단 말이냐. 조관주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산 위에서 피어오른 붉은 연기는 단순한 불이 아니라 왜군의 척후병들이 본대로 신호를 보내는 봉화였던 것입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급보는 이미 조선 팔도가 피바람에 휩싸였음을 알리고 있었지요. 조관주는 급히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이방의 멱살을 잡으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놈 잘 듣거라.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내 놈 목부터 칠 것이다. 백성들이 알면 피난길이 막혀 나부터 빠져나갈 수가 없단 말이다. 알겠느냐. 성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나가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요. 나으리 입도 뻥긋 안 하겠습니다요. 백성을 지켜야 할 고을 수령이 제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방이 물러가자마자 조관주는 안방 깊숙한 곳에 숨겨둔 궤짝을 열어 제꼈습니다. 짤랑짤랑 백성들에게 고혈을 짜내 모은 엽전 꾸러미와 은병들이 궤짝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족자 뒤에 숨겨둔 금덩이까지 꺼내 품속에 쑤셔 넣으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지요.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지. 암 그렇고 말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관주가 며칠 전 서윤의 움막에서 강제로 빼앗아 온 그 검은 쇠붙이 향로가 책상 위에서 기이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웅우웅. 마치 살아있는 짐승이 낮게 울부짖는 듯한 묵직한 진동음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조관주가 깜짝 놀라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지요.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서 무거운 무쇠 향로가 스스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야. 귀신이 붙은 게냐. 찡 지지징. 향로의 떨림은 점점 더 거세져 책상 위의 부통이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리 밖에서 땅을 울리며 진군해 오는 수만 마리 군마의 말발굽 소리와 무거운 바퀴가 땅을 긁는 진동을 이 신비한 향로가 미리 감지하고 공명하는 소리였지요. 서윤의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이 물건은 쇠의 기운을 감지하는 영물이었던 것입니다. 조관주는 등골이 오싹해져 뒷걸음질 쳤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물건 같으니 서윤 그년이 무당짓을 할 때 쓰던 물건이라더니 요물이 틀림없어. 그는 향로를 창밖으로 내다 버리려다 멈칫했습니다. 묵직한 쇠붙이가 꽤나 값이 나갈 것 같아 그 와중에도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찝찝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비단 보자기로 향로를 둘둘 말아 진보다리 가장 깊숙한 곳에 쳐박았습니다. 한양 가서 팔아치우면 그만이다. 서둘러라. 해 떨어지기 전에 뒷문으로 빠져나가야 한다.
조관주가 가솔들을 재촉하며 도둑 고양이처럼 도망칠 채비를 하던 바로 그 시각 산속 움막에서도 똑같은 사단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방바닥에 귀를 대고 엎드려 있던 쌍둥이 형제해와 달이 동시에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악 온다 붉은 뱀들이 온다 쇠 냄새가 난다. 어머니 도망쳐야 해요. 땅이 울려요. 아이들의 눈동자는 공포로 하얗게 뒤집혀 있었고 그들의 입에서는 사람이 낼 수 없는 기괴한 쇳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아이들을 끌어안았고 마 노인은 말없이 도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야 합니다. 어머니, 놈들이 옵니다. 아이들의 비명이 산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리자 서유는 더 이상 지체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노인의 등 뒤로 떠밀고는 집신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어둠이 깔린 산길을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가 그녀의 등을 떠밀었지요. 마 노인 역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는지 쌍둥이를 양옆구리에 짐짝처럼 끼고는 서윤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노인의 발걸음은 짐승처럼 날렵했고 아이들은 노인의 품에 안겨서도 연신 허공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대며 붉은 뱀 하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시각 정선관아의 뒷마당은 쥐 죽은 듯 고요했으나 그 속내는 긴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횃불을 최소한으로 줄인 채 포졸들이 짐수레를 꾸리고 있었고 비단옷을 입은 조관주는 초조한 얼굴로 형방을 다그치며 금부치가 든 상자를 싣고 있었지요. 쿵쿵쿵. 그때 굳게 닫힌 관아의 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도둑질하듯 몰래 도망칠 채비를 하던 조관주와 포졸들이 화들짝 놀라 창을 겨누며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냐 야밤에 관아의 문을 부술듯 두드리는 놈이. 문이 열리자마자 서유는 마당 안으로 굴러들어오듯 뛰어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은 공포와 절박함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줄지어 선 짐수레와 도망칠 채비를 마친 조관주를 보고는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외적들이 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았습니다. 산을 넘어오는 붉은 뱀 떼와 진동하는 피비린내를 맡았습니다. 당장 백성들에게 알리고 피난을 가야 합니다. 서윤의 날카로운 외침에 조관주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정 몰래 임지를 버리고 도망치려던 사실을 들킨 것만 같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이 여자의 말이 밖으로 새어 나가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면 자신은 꼼짝없이 갇혀 죽거나 성난 민심에 찢겨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포졸들의 눈치를 살피더니 일부러 더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 천한 것이 어디서 요망한 헛소문을 퍼뜨리느냐. 붉은 뱀이라니. 내년이 기어이 굿판을 벌이다 미쳐버린 개로구나. 감히 관아에 난입하여 민심을 흉흉하게 하다니. 조관주가 거칠게 발길질을 하며 서윤을 밀쳐냈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 제 아이들은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지난번 나으리가 뺏어가신 그 향로도 실은. 닥쳐라 여봐라. 전연의 입을 당장 찢어라. 향로 이야기가 나오자 조관주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향로가 기이하게 울던 것을 본 직후라 더욱 불길했고 자신의 탐욕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형방과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우당탕 퍽.
그 순간 묵묵히 서 있던 마 노인이 번개 같은 몸놀림으로 앞으로 나서며 포졸의 팔을 낚아채 꺾어버렸습니다. 우둑하는 소리와 함께 덩치 큰 포졸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고 노인은 서윤의 앞을 태산처럼 가로막아 섰습니다. 벙어리인 줄만 알았던 늙은 노인의 눈빛에서 서슬퍼런 살기가 뿜어져 나오자 훈련받지 못한 포졸들이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조관주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뒤에 서 있던 사령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늙은 놈이 반항을 하는구나. 화를 쏴라. 저 놈뿐 아니라 뒤에 있는 계집과 새끼들까지 모조리 쏴 죽여도 좋다. 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소리가 들리자 마 노인은 이를 악물고 쥐고 있던 주먹을 스르르 풀었습니다. 자신 하나라면 얼마든지 이 담장을 넘어 빠져나갈 수 있었으나 등 뒤에 주군인 아이들과 어미를 지키기 위해서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지요. 철커덕. 결국 서윤과 마 노인 그리고 쌍둥이는 거친 오랏줄에 꽁꽁 묶인 채 과나 구석진 곳에 있는 냄새나는 옥사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눅눅한 곰팡내와 썩은 집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내일날이 밝는 대로 저것들을 참수하여 민심을 어지럽힌 죄를 물을 것이다. 그때까지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조관주는 옥문 밖에서 으름장을 놓고는 다시 짐수레 쪽으로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윤은 절망감에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나으리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놈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 차가운 돌벽을 때릴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도는 옥사 바닥 썩은 지푸라기 위에 주저앉은 서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애미가 힘이 없어. 너희를.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발작을 일으키며 소리를 지르던 해와 달이 옥사에 갇히자마자 거짓말처럼 조용해진 것입니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린 기색도 없이 바닥에 흩어진 지푸라기를 주워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각. 마 노인이 묵묵히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끝에서 지푸라기들이 엮여 어떤 글자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수자 모양이었습니다. 쌍둥이 중형인 해가 멍한 눈으로 쇠창살 넘어 붉은 기운이 감도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불은 물로 꺼야 해. 벼랑으로 가야 물이 있어. 동생 다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습니다. 쇠 냄새가 진해져 이제 곧 문이 열려. 그 시각 정선 읍내 저 멀리 어둠 속에서는 왜군의 척후병들이 소리 없이 성벽을 타고 넘으며 피 묻은 칼날을 혀로 핥고 있었습니다. 조관주가 챙긴 금은 보화가 든 수레바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동안 진짜 죽음의 그림자는 이미 그들의 목덜미까지 와 있었던 것입니다. 쌍둥이의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이 옥사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지기가 무섭게 칠흑 같은 어둠을 찢어발기는 굉음이 정선 읍내를 강타했습니다. 탕탕. 그것은 조선의 백성들이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뇌성병력이었습니다. 성벽을 넘은 왜군 척후병들이 안쪽에서 빗장을 풀고 성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매복해 있던 왜적의 본대가 성난 파도처럼 읍내로 밀려들어왔지요. 횃불을 든 왜병들의 그림자가 춤을 추듯 일렁거렸고 평화롭던 고을은 순식간에 비명과 선열이 낭자한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왜적이다. 오랑캐가 쳐들어왔다. 다급한 파발의 외침은 이내 처절한 비명으로 바뀌어 끊어졌습니다. 곳곳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초가지붕을 집어삼켰고 잠결에 뛰쳐나온 아낙네들과 노인들은 혼비백산하여 이리저리 뛰다
외적의 서슬퍼런 칼날에 속절없이 쓰러졌습니다. 생강서걱. 섬뜩한 쇠붙이가 살을 파고드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피 냄새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으나 관아 안쪽 동원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분주한 움직임이 일고 있었지요. 정선 군수 조관주는 밖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처참한 비명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엽전 꾸러미와 최고급 비단옷을 챙겨 넣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으리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도륙을 당하고 있습니다. 관군을 출동시켜 맞서 싸워야지요. 피투성이가 된 이방이 문지방을 넘어들어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습니다. 하지만 조관주는 신고 있던 가죽신을 제대로 신을 새도 없이 버선발로 마루를 뛰어 내려오며 이방의 어깨를 걷어찼습니다. 이 미친놈이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감히 백성 타령이냐.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뒷문 어서 뒷문을 열어라. 조관주는 자신의 가솔들과 그동안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모은 금부치가 실린 수레만을 챙겨 관아 뒷문으로 쥐새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수레바퀴가 돌부리에 걸려 덜컹거릴 때마다 옥처럼 귀한 백자 항아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정작 백성들의 목숨값은 그 수레 어디에도 없었지요. 나으리, 저 옥사에 갇힌 죄인들은 어찌합니까? 그대로 두면 불에 타 죽을 것입니다. 뒤따르던 형방이 힐끔거리며 묻자 조관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닥에 침을 되뱉으며 소리쳤습니다. 내버려둬라. 어차피 외놈들 손에 죽거나 불에 타 죽을 운명들이다. 가리왕산 깊은 동굴로 들어갈 것이니 어서 서둘러. 탐관오리가 도망친 관아에는 이제 주인이 잃은 혼란과 거세지는 화마만이 남았습니다. 주인이 잃은 관아에 옮겨붙은 불길은 바람을 타고 맹렬한 기세로 옥사 쪽을 향해 혓바닥을 날름거렸습니다. 우지끈 콰르릉. 오래된 석가래가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검은 연기가 옥사 안으로 밀물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서유는 옷소매로 아이들의 코와 입을 막으며 콜록거렸습니다. 눈에서는 매운 연기 탓인지 공포 탓인지 모를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콜록콜록 마 어르신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문을 부수든 뭐든 해야지 않겠습니까?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열기가 폐를 찌르는 듯했고 나무로 된 옥사 기둥에는 이미 불이 붙어 타닥타닥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고 굳게 닫힌 옥문만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그의 깊은 눈동자는 마치 다가올 순간을 미리 보고 있는 듯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쌍둥이 중 동생인 달이 지푸라기로 엮은 물수 자 모양을 손에 꽉 쥐고는 불타는 천장을 향해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물이 온다. 큰 물이 와서 불을 덮친다. 길을 열어라. 아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밖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쾅. 마치 대포가 터진 듯한 소리와 함께 옥사 건물이 통째로 흔들렸고 천장에서 불타던 거대한 대들보 하나가 굉음을 내며 옥문 바로 앞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낡고 썩은 옥문이 비명을 지르며 삐걱거렸고 단단히 걸려있던 빗장이 튕겨나갈 듯 뒤틀렸지요. 자욱한 연기 속에서 노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7순이 넘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민첩함이었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아이들을 업으라는 손짓을 다급하게 보내고는 뒤틀린 옥문을 향해 황소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콰직. 노인의 늙은 몸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그의 어깨가 옥문을 강타하자 불에 타 약해져 있던 빗장이 힘없이 부러져 나갔습니다.
나가야 해. 지금 나가야 산다. 벼랑으로 뛰어라. 서유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이를 악물고 해와 달을 양옆구리에 짐짝처럼 끼고는 노인이 뚫어놓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밖은 이미 왜군들이 지르는 기괴한 함성과 백성들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찬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생지옥이었습니다. 서윤의 등 뒤로 옥사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뒤를 돌아볼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쌍둥이가 말했던 물이 있는 벼랑을 향해 불타는 거리를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노인의 거친 숨소리에 의지에 내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우르릉하며 옥사가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들려왔지만 고개를 돌릴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매캐한 연기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터질 듯한 심장이 늑골을 때려댔으나 품에 안긴 아이들의 체온만이 그녀의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지요. 관아의 뒷길을 빠져나와 큰 길로 들어서자마자 서유는 기가 막힌 광경에 발을 멈칫했습니다. 횃불을 든 수백 명의 피난민이 마치 봇물이 터진 듯 한 방향으로 휩쓸려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업은 아낙네, 솥단지를 인 노파, 다리를 저는 노인까지 모두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지르며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쪽이다. 사또 나으리가 가리왕산 동굴로 피하셨단다. 관군이 지키는 곳으로 가야 살아 어서들 뛰어. 이성을 잃은 백성들은 서로를 밀치고 짓밟으며 조관주가 도망친 산 쪽을 향해 쇄도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불빛을 보고 다 죽으러 들어가는 불나방떼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서윤 또한 덩달아 마음이 급해져 군중 틈에 섞여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였습니다. 탁! 누군가 서윤의 옷자락을 찢어질 듯 강하게 잡아당겨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서윤이 놀라 내려다보니 평소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던 큰아들 해가 서슬퍼런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태어나서 7년 동안 단 한 번도 엄마 소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마을 사람들로부터 벙어리 반편이라 손가락질 받던 아이가 지금 또렷한 발음으로 그녀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비명과 포화, 소리가 먹먹하게 멀어지는 듯한 기분 속에서 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피난민들이 몰려가는 가리왕산 쪽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달라졌지만 단호했고 그 눈동자는 칠흑 같은 밤하늘 너머의 무언가를 꿰뚫어 보듯 깊고 서늘했습니다. 거기는 무덤입니다. 물이 덮쳐요. 물귀신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립니다. 서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아이의 어깨를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해야,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말이 트인 것이냐? 산으로 가는데 물이라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때 서윤의 옆을 지나가던 대장간 김씨가 혀를 차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 답답한 여편네야. 지금 바보 자식 헛소리나 듣고 있을 때요? 외놈들이 코앞까지 왔는데 얼른 사또 뒤를 쫓아가야지. 김씨뿐만 아니라 보찜을 인 아낙네들도 서윤을 밀치며 지나갔습니다. 비켜요. 미친년이 기어이 다 죽으려고 작정을 했나. 동굴로 가야 산다니까. 저 재수 없는 것들 말 듣다가 우리까지 명줄 끊어지겠네. 쯧쯧 애미나 자식이나. 사람들의 욕설과 비난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서윤은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품속에 챙겨 나온 검은 향로가 옷감 너머로 뜨겁게 달아오르며 살갗을 데일듯 진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치 아이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향로는 붉은 열기를 토해내며
서윤의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아닙니다. 저기는 죽는 길입니다. 해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으며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는 정반대, 깎아지른 듯한 벼랑 끝 바위산을 가리켰습니다. 높은 곳 저 바위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서윤은 절체절명의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남들처럼 관군이 지키는 안전한 동굴로 갈 것인가? 아니면 평생 바보라 불렸던 아들의 알 수 없는 예언을 믿고 험한 벼랑으로 갈 것인가? 그때 침묵을 지키던 마 노인이 서윤의 앞을 막아서며 묵직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아이를 믿으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미 짐승 같은 본능으로 공기 중에 감도는 물 비린내를 맡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르릉 쾅쾅.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며 심상치 않은 천둥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외적의 대포 소리와는 다른 하늘이 노하여 울부짖는 자연의 경고음이었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자. 해의 말대로 한다. 서윤이 방향을 틀어 험한 바위산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피난민들은 혀를 차며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아들을 등에 업은 채 이를 악물고 벼랑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 해가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 미친년이 기어이 제 자식들을 죽이러 가는구나, 쯔쯔. 등 뒤로 쏟아지는 사람들의 비웃음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해져 갔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어 비릿한 피 맛을 느끼며 가파른 바위 언덕을 기어올랐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지는 장대비가 그녀의 시야를 가렸고 진흙탕이 된 산길은 발목을 잡아채며 걸음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마 노인의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한쪽 다리를 저는 늙은 몸으로 짐까지 짊어졌으니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단 한 번의 불평도 없이 마치 어미 개를 따르는 늙은 충견처럼 묵묵히 서윤의 뒤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탕, 타탕. 산자락을 찢어발길 듯한 굉음이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울부짖는 천둥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산천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 살을 찢고 뼈를 부수는 파열음, 바로 외적들의 조총 소리였지요. 끄악 외놈들이다. 살려주시오 제발. 동굴 쪽으로 내달리던 피난민들의 행렬은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숲속 어둠을 틈타 매복해 있던 왜군. 척후병들이 번들거리는 칼을 휘두르며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좁은 동굴 입구에 몰려있던 사람들은 도망칠 곳도 없이 짐승 사냥을 당하듯 쓰러졌습니다. 붉은 선혈이 빗물과 섞여 개울처럼 흘러내렸고 비명소리가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떠는 아이들의 눈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아들 해의 말이 맞았습니다. 동굴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쥐떼를 몰아넣은 독안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이쪽이다. 저 바위 뒤에도 조선 놈들이 있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었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왜군 조장 하나가 서윤 일행을 발견하고는 기괴한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으니까요. 놈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렸고 손에 쥔 긴 칼에는 방금 뵌 누군가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막다른 바위벽에 등을 기댄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이들을 등 뒤로 숨기고 제 몸을 방패 삼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서윤이 절망적으로 눈을 질끈 감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
날카로운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서윤의 목을 노리고 날아들던 왜군의 칼이 허공으로 튕겨 나간 것입니다. 놀란 서윤이 눈을 번쩍 뜨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언제나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밥이나 축내던 늙은 종, 마 노인이 그녀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평생을 굽은 등으로 땅만 보고 걷던 그 노인이 마치 천년 묵은 소나무처럼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손에는 지팡이 대신 집단에 칭칭 감아두었던 쇠막대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집다기가 풀어헤쳐지자 그 안에서 시퍼런 빛을 내뿜는 조선의 명검, 환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 놈은 뭐냐,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왜군이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마 노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뒷줄기가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12년간 단 한 번도 입을 떼지 않아 굳어버렸을 것 같던 그의 입술이 천천히 아주 무겁게 열렸습니다. 감히 그 목소리는 녹슨 쇳소리처럼 거칠었으나 뱃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호랑이의 포효와도 같아 듣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칼을 겨누느냐. 쭉 퍼. 말이 끝남과 동시에 마 노인의 검이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습니다. 눈으로 쫓을 수도 없는 속도였습니다. 빗방울마저 베어버릴 듯한 기세로 휘둘러진 검에 달려들던 왜군의 목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흙탕물 속에 고꾸라졌습니다. 서윤은 숨 쉬는 것도 잊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센 머슴의 몸놀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전장에서 칼밥을 먹으며 살아온 무사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기운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왜군 서너 명이 동료의 죽음을 보고 고함을 지르며 한꺼번에 덤벼들었습니다. 하나, 마 노인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챙채챙 서꺽. 노인의 검이 춤을 추듯 유려하게 움직일 때마다 쇠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왜군들의 칼이 부러지거나 팔다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검술이었습니다. 순식간에 5명의 적을 베어 넘긴 마 노인이 검에 묻은 피를 허공에 착 뿌리며 서윤과 쌍둥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초점 없는 늙은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형하게 빛나는 안광이 어둠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마님, 그리고 도련님들 송구합니다. 마 노인이 피 묻은 칼을 쥔 채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라 신하가 왕족에게 올리는 예를 갖춘 절이었습니다. 제 정체를 숨기느라 12년간 벙어리 흉내를 냈습니다. 소인 선대왕 전하의 명을 받들어 이 댁을 지키던 왕의 호위무사 이귀사 무관 마천수라 하옵니다.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구박받으며 묵묵히 땔감이나 패던 불쌍한 노인이 실은 죽은 남편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심어둔 왕실의 비밀 호위무사였다니요. 시간이 없습니다. 놈들이 피 냄새를 맡고 몰려올 것입니다. 제 검으로 길을 열 테니 어서 저 위로 도련님이 말씀하신 벼랑 끝으로 뛰셔야 합니다. 마천수의 우렁찬 외침에 서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왜군의 시체와 12년 만에 처음 듣는 마 노인의 목소리가 생생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서윤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다시금 아이들을 업고 벼랑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놈들의 본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마천수가 빗물에 젖은 환도를 고쳐주며 병력같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등 뒤로 횃불을 든 수십 명의 왜군이 산등성이를 새까맣게 메우며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들이 내지르는 괴성과 찢어지는 듯한 조총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귓전을 때렸지요. 서유는 공포에 질려 발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쌍둥이의 손목을 억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해야, 달아어서 뛰자 저기 숲으로. 안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윤의 손에 이끌려 가던 작은 아이, 동생 다리가 자리에 우뚝 멈춰 서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소라면 겁에 질려 울먹였을 아이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짐승의 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어머니, 그 검은 그릇, 아까 옥사에서 챙겨 나온 그 쇠항아리를 주십시오. 서유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7살 어린아이의 말투가 아니었으며 더군다나 바보라 손가락질 받던 제 자식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하고 위엄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유는 얼떨결에 품속 깊이 챙겨두었던 조관주가 뺏어갔다가 옥사 탈출 때 마 노인이 되찾아 건네준 그 묵직한 향로를 꺼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숯검댕이가 묻은 투박한 쇠그릇처럼 보이는 물건이었지요. 웅, 우웅. 그런데 다리가 항아리를 받아들고 진을 바닥에 수평을 맞춰 내려놓자마자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아니요. 벌레 우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항아리가 스스로 숨을 쉬는 듯 낮고 묵직한 진동음이 쇠붙이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님, 북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다리가 형해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형해가 빗물에 젖은 바닥에 귀를 대고 엎드리더니 눈을 감고 땅의 울림을 듣는 듯 하더니 이내 손가락으로 산 중턱을 가리켰습니다. 용이 흙탕물용이 깨어났다. 뱃속에 돌을 가득 품고 내려오고 있어. 역시 그렇군요. 다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구슬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빗방울이 항아리 안으로 들이치자 뚜껑에 매달려 있던 용머리 조각이 미세하게 떨리며 입에 물고 있던 쇠구슬을 챙그랑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그 청명한 쇠소리가 빗소리를 가르고 서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 잘 들으세요. 다리가 고개를 들어 서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저 동굴은 무덤입니다. 지금 땅속에 물길이 터져서 반각, 아니 식경도 안 되어 저 동굴 위쪽 집안이 통째로 무너져 내릴 겁니다. 조관주와 사람들은 제 발로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서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2년간 맘마, 밥 소리밖에 못하던 아이가 지금 나라의 땅을 살피는 지관보다 더 정확하게 산세를 읽고 천기를 논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바보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천재성을 숨겨온 것이었음을 서유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느냐? 벼랑입니다. 다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에 위태롭게 솟아있는 거북바위였습니다. 저 바위 밑은 단단한 통돌이라 아무리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저기뿐입니다. 그때 아래쪽에서 마천수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마님,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듭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마천수가 늙은 몸으로 왜군 셋을 동시에 상대하며 힘겹게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말이 헛소리가 아님을
아니 하늘이 내려준 계시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지요. 가자 너희들 말대로 하마. 서유는 다시금 아이들을 둘러엎고 빗물로 질척이는 산비탈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피난민들은 대부분 조관주를 따라 안전해 보이는 동굴로 들어갔지만 아직 갈팡질팡하던 몇몇 백성들이 서윤의 모습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저기 보시오 저 미친년이 애들을 데리고 벼랑으로 기어 올라가네. 아이고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만. 이 난리에 거기가 어디라고. 사람들의 비웃음이 등 뒤로 쏟아졌지만 서유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2년 전 피 묻은 포대기에 쌓인 이 아이들을 처음 받아 안았을 때 느꼈던 그 전율이 다시금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들은 조선의 보물이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보물이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침내 벼랑 끝 거북바위에 도달했을 때 아래쪽 동굴 입구에서 조관주의 거만한 목소리가 확성기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우매한 것들 비를 피하려면 당연히 동굴로 들어와야지. 벼랑 끝에서 비를 맞으며 제사를 지낼 셈이냐? 썩 들어오지 못할까가. 조관주가 동굴 입구에 서서 벼랑 쪽을 손가락질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르르르 쾅.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천둥 소리가 났지만 그것은 하늘에서 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산의 허리가, 아니 조관주가 서 있는 동굴의 천장이 굉음을 내며 비틀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지끈 쾅.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그 소리는 구름 위에서 떨어진 벼락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년 묵은 가리왕산의 등뼈가 비틀리며 내지르는 땅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이었습니다. 조관주가 호기롭게 버티고 서 있던 동굴 위쪽 아름들이 소나무들이 뿌리째 들썩이며 시커먼 흙더미가 뱀 혓바닥처럼 날름거리기 시작했지요. 또 저길 보십시오. 흙이 쏟아집니다. 동굴 입구에서 횃불을 들고 있던 이방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억수같이 퍼붓는 빗줄기 사이로 동굴 천장이 기괴하게 뒤틀리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탐욕의 눈이 먼 조관주는 그 불길한 징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벼랑 끝 거북바위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서윤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악을 썼습니다. 이 천하의 미친 것들아, 감히 관아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더니 제 발로 죽을 자리를 찾아갔구나. 여봐라, 당장 저것들을 향해 활을 쏘아라. 외적이 올라오기 전에 전연들을 먼저 족쳐야 매분이 풀리겠다. 조관주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나 관졸들은 활 시위를 당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발밑에서는 땅이 울렁거리고 등 뒤에서는 왜구들의 함성이, 머리 위에서는 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동시에 들려오니 다들 공포에 질려 오금이 저려 붙었기 때문이지요. 챙. 그때 벼랑 위 거북바위에서 쌍둥이 중 형인 해가 서윤의 젖은 소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공포가 아닌 기이할 정도로 차분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숫자가 찼어요. 산이 입을 벌려요. 서윤은 아이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동굴이 곧 생매장의 무덤이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윤은 끓어오르는 증오를 잠시 억누르고 있는 힘을 다해 아래쪽을 향해 목청을 높였습니다. 안 됩니다. 거기 있으면 다 죽습니다. 피하시오. 제발 그 굴에서 나오시오. 산이 무너집니다. 그녀의 처절한 외침에 동굴 앞에 모여있던 백성들과 몇몇 관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천한 여인의 헛소리라 치부했겠지만 방금 전 벙어리인 줄 알았던 노인이 보여준 신묘한 무예와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기분 나쁜 진동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삿도 저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흙탕물이 쏟아지는 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시끄럽다 내 놈들이 정녕 미친 게냐? 저 좁은 바위 위에서 비를 맞으며 개죽음을 당하느니 이 튼튼한 바위굴이 100번 낫지 않느냐? 당장 활을 쏘지 않으면 내 놈들 목부터 칠 것이다. 조관주가 칼을 빼들고 부하들을 위협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쿠구구구 쾅! 마치 거인이 사너리를 몽둥이로 내려친 듯 엄청난 굉음과 함께 동굴 위쪽의 집안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채만 한 바위들과 시커먼 흙더미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동굴 입구를 덮쳤습니다. 그것은 산사태라기보다는 산 전체가 흘러내리는 듯한 압도적인 자연의 분노였습니다. 으악 삿도 살려주시오. 어머니 사람 살려. 동굴 입구에 있던 조관주와 관졸들, 그리고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명이 순식간에 흙더미 속에 파묻혔습니다. 산사태는 동굴 입구를 집어삼키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붉은 흙탕물과 바위들은 성난 용처럼 비탈을 타고 내려가 산 중턱까지 기어 올라왔던 왜군 선발대를 그대로 덮쳐버렸습니다. 투두둑 퍽, 으악 나니? 조총을 앞세우고 기세등등하게 올라오던 왜군들은 영문도 모른 채 흙더미에 휩쓸렸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칼과 조총은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는 부러진 나뭇가지에 불과했지요. 수십 명의 왜군과 조관주 일행이 엉겨붙어 붉은 흙탕물 속으로 휩쓸려 계곡 아래로 처박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반면 서윤 일행이 서 있는 벼랑 끝 거북바위는 마치 거친 파도 속에 홀로 우뚝 선 등대처럼 평온했습니다. 우르르르 쏟아져 내리는 토사와 바위들이 신기하게도 거북바위의 둥근 등을 타고 양옆으로 갈라져 흘러내렸기 때문입니다. 쌍둥이 달이 말했던 대로 그곳은 산의 뼈대가 되는 거대한 화강암 통돌이 박혀있는 자리였기에 흙더미가 비껴갈 수밖에 없는 유일한 명당이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서윤과 아이들을 자신의 넓은 등 뒤로 숨기며 쏟아지는 흙먼지를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그의 삿갓 위로 자갈들이 튀었지만 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아이들을 품에 꼭 안은 채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하며 핍박하던 탐관오리 조관주가, 그리고 조선의 산하를 유린하러 온 왜적들이 제 아이가 예언한 그 시각에 한꺼번에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령 하늘의 뜻이란 말인가. 흙먼지가 자욱한 벼랑 아래 계곡물은 붉은 피와 흙으로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간 정막 속에서 오직 빗소리만이 거세게 귀를 때렸습니다. 서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품에 안긴 형 해가 고개를 들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직 안 끝났어. 이제 물이 화를 낼 차례야. 물이 화를 낸다니 해야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서윤이 아이의 어깨를 잡고 베묻기도 전이었습니다. 산허리 너머에서 마치 수천 마리의 성난 황소가 한꺼번에 울부짖는 듯한 고막을 찢는 굉음이 다시 한번 터져 나왔습니다. 우르르르 쾅쾅. 그것은 단순한 빗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계곡 상류에 엉겨붙어 있던 집채만 한 바위들이 불어난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둑이 터지듯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지요. 시커먼 물기둥이 마치 승천하는 용처럼 사너리를 휘감으며 방금 전 1차로 무너져 내린 흙더미 위를 다시 한 번 덮쳤습니다. 붉은 황토물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탐욕에 눈먼 자들이 숨어든 동굴 입구를 향해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으아악 살려줘 사람 살려. 또 손을 잡으시오 제발. 계곡 아래쪽 이미 흘러내린 흙더미에 하반신이 파묻힌 채 허우적거리던 조관주의 비명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처절하게 들려왔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지어 입은 그의 화려한 비단 관복은 진흙범벅이 되어 무겁게 늘어졌고 오히려 그를 죽음의 늪으로 끌어당기는 족쇄가 되어 있었지요.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그의 눈동자는 이제 공포로 하얗게 뒤집혀 허공을 향해 애처롭게 손을 뻗을 뿐이었습니다. 철퍼덕 쏴. 하지만 자연의 분노 앞에서는 사또의 권세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센 물살은 자비 없이 그를 덮쳤고 조관주를 구하려던 관졸들마저 뒤엉켜 거대한 흙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산을 오르던 외적들 또한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긴 조총을 지팡이 삼아 버텨보려 했으나 산 전체가 울렁이는 거대한 힘 앞에서는 썩은 지푸라기보다 못한 것이었지요. 수십 명의 병사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붉은 급류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정령 사람이 겪을 일이란 말인가. 서유는 벼랑 끝 거북바위 위에서 자신의 발 아래 펼쳐지는 생지옥을 내려다보며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불과 반 시각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향해 미친년이라 손가락질하고 죽이려 들던 자들이 순식간에 흙먼지와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오직 서윤과 아이들 그리고 마 노인이 서 있는 이 거북바위만이 거친 파도 속의 섬처럼 솟아올라 흙탕물이 양옆으로 갈라져 흐르는 기적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쌍둥이 동생 달이 품에 안고 있던 검은 향로를 내려다보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동굴은 석회암이라 물을 머금으면 녹아내려요. 게다가 위쪽 계곡물이 저리로 모이는 길목이었어요. 향로의 눈금과 물길 지도를 맞춰보면 그곳은 처음부터 무덤이 될 자리였지요. 아이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습니다. 바보인 줄만 알았던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이치였습니다. 마 노인은 피 묻은 칼을 거두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윤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교차하고 있었지요. 마님, 보십시오. 하늘이 아니 도련님들이 내린 벌입니다. 사필귀정이라더니 죄 지은 자들은 가고 의로운 자들만 남았습니다. 마 노인의 말대로 비가 잦아들고 먼지가 가라앉자 드러난 광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조관주 일행이 피신하려 했던 가리왕산 동굴 입구는 완전히 무너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고 그 앞을 가득 메웠던 왜군들은 붉은 흙더미 아래 영원히 잠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그때 바위 아래쪽 덤불숲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서윤이 깜짝 놀라 아이들을 감싸 안는데 흙투성이가 된 아낙네들과 노인들 몇 명이 덜덜 떨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조관주를 따라 동굴로 가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서윤의 외침을 듣고 망설이다가 벼랑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아이고, 김진사 저기 좀 보시오 관아 놈들이랑 오랑캐들이 싹 다 쓸려 내려갔소. 살아남은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들이 발 딛고 있는 이 안전한 땅과 저 아래 휩쓸려간 죽음의 땅을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윤과 쌍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바보 형제와 미친 어미를 보는 경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령스러운 존재를 마주한 듯한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지요. 서윤네야. 아니, 많이. 평소 서윤에게 맷돌을 빌려주며 온갖 구박을 일삼던 주막집 할멈이 넙죽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탕물이 튀어 엉망이 된 얼굴로 할멈은 떨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욕했는데, 귀신 들렸다고 돌을 던졌는데, 우리를 살린 건 사또 놈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었구려. 내 눈이 멀어 생사람을 잡을 뻔했어. 할멈의 말을 시작으로 살아남은 10여 명의 백성이 하나둘 빗물 고인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쿵쿵 이마를 땅에 찌는 소리가 빗소리가 멈춘 산자락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지난 12년간 그들에게 저지른 모욕과 멸시에 대한 처절한 참회였습니다. 서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는 쌍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보라 불리며 숨죽여 살았던 세월, 억울하게 맞았던 매질과 서름이 그제야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지요.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아이들을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산자락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며 피로 물든 정선 땅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 노인의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산 아래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꺼이꺼이. 산짐승의 울음소리보다 더 처절한 통곡이 비가 갠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더 큰 공포가 마을 사람들의 목덜미를 휘감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흙탕에 얼굴을 처박은 채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불과 반나절 전까지만 해도 백정의 자식이라며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서윤은 발치에서 벌어지는 이 기이한 광경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사람들의 등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너무나도 따가웠던 탓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비굴한 태도가 지난 10년의 세월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살려주십시오. 마님, 저희가 눈이 멀어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천벌을 받아 마땅한 놈들입니다. 제발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십시오. 마을의 최고 어른이라 불리며 서윤의 움막을 허물라 호통치던 김 노인마저 가시 벗겨진 줄도 모르고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황급히 몸을 굽혀 김 노인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으나 노인은 마치 뜨거운 불덩이를 피하듯 몸을 움츠리며 더욱 납작 엎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컥. 묵직한 쇠붙이가 칼집에 들어가는 소리가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날카로운 금소금은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12년간 벙어리 행세를 하며 남의 집 머슴살이나 하던 마 노인이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서 있었습니다. 굽은 등과 초라한 행색은 온데간데 없고 그가 쥐고 있는 낡은 환도 자루에서는 10년 묵은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지요. 고개를 들어라. 마 노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쩌렁쩌렁한 장수의 호령과 같았습니다.
벙어리인 줄만 알았던 그가 입을 열자 사람들은 귀신을 본 듯 사색이 되었습니다. 마 노인은 품속 깊은 곳에서 낡은 나무패 하나를 꺼내어 사람들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흙과 피가 묻었으나 그 위에 새겨진 세 글자는 아침 햇살을 받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왕실의 안위를 지키던 세자 이기사 좌부장 마천수다.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기사라니 평생 산골에서 밭이나 갈던 이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궁궐의 높은 무관이 아니겠습니까? 마 노인은 서윤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쌍둥이 해와 달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흙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지극히 정중하게 예를 갖추었지요. 그리고 이분들은 영모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임해군 자가의 유일한 핏줄이십니다. 쿵. 그 말을 들은 주막집 할멈이 기절하듯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임해군이라면 임금님의 친형님이 아니던가요? 그렇다면 저 바보라고 놀리던 아이들이 왕의 조카, 곧 왕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왕족을 능멸하고 매질까지 했으니 이는 삼족을 멸할 대역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왕실의 핏줄을 몰라보고 매질을 했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다시금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살려달라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엄청난 비밀의 주인공인 쌍둥이는 사람들의 절규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망가진 향로 조각을 줍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형아, 구슬이 깨졌어. 안에 있던 수은이 다 흘러나왔나 봐. 괜찮아 달아. 수은을 다시 채우고 균형추를 맞추면 돼. 이건 아까 땅이 울릴 때 미리 알려주었으니 제 몫을 다한 거야. 해와 달은 자신들 앞에 엎드린 수십 명의 어른보다 손에 든 쇳덩어리가 더 중요하다는 듯 흙 묻은 손으로 부품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진무구한 모습이 되려 사람들을 더 부끄럽게 만들었지요. 핏줄의 귀함보다 생명을 살리는 기술의 귀함을 먼저 깨우친 아이들이었습니다. 서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릎 꿇은 마 노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르신,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분들도 살기 위해 그랬던 것입니다. 관아의 수탈과 오랑캐의 칼날이 무서워 잠시 눈이 멀었던 게지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바위처럼 단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벌벌 떨고 있는 마을 사람들 하나하나와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오랑캐는 물러갔고 탐관오리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산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왕족이든 바보든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그저 벼랑 끝에서 함께 살아남은 이웃일 뿐입니다. 서윤의 말에 김 노인이 흐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년 넘게 미친년이라 손가락질하던 여인이 도리어 자신들을 용서하고 감싸 안고 있었으니까요. 마 노인은 그런 서윤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군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 단순히 왕실의 핏줄만이 아니라 바로 저 여인의 강인하고 따뜻한 마음이었음을 12년이 지난 오늘에야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르릉. 멀리서 먹구름이 물러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하였지요. 피비린내와 흙냄새가 진동하는 정선 아우라지 벼랑 끝에서 증오가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인연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군의 깃발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에서 보낸 진짜 군대가 도착한 것입니다. 두두두두. 땅을 울리는 진동은 방금 지나간 천둥 소리보다 더 위협적으로 벼랑 끝 둔막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수십 필의 군마가 젖은 흙탕물을 튀기며 나타나자 안도하던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요. 선두의 선 장수는 번쩍이는 두정갑을 입고 허리에는 서슬퍼런 장검을 찼는데 그 기세가 굶주린 호랑이 같아 감히 눈을 마주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멈춰라, 이곳에 역적의 무리가 숨어들었다는 첩보를 들었다. 우두머리는 썩 나오지 못할까. 장수의 고함 소리가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서유는 본능적으로 해와 달, 두 쌍둥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파르르 떨었지요. 하지만 마 노인은 태연하게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품속 깊은 곳에서 낡고 손때 묻은 나무패 하나를 꺼내 장수를 향해 툭 던졌습니다. 공중에서 패를 낚아챈 장수의 미간이 찌푸려지더니 이내 그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이것은 장수는 급히 말해서 뛰어내려 흘바닥에 무릎을 꿇고 마 노인, 아니 이귀사 좌부장 마천수 앞으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몰라뵈어 송구합니다. 좌부장 영감 살아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미 12년 전 난리통에 전사하신 줄로만 알고 위패까지 모셨습니다. 마 노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턱짓으로 서윤의 등 뒤에 숨은 쌍둥이를 가리켰습니다. 내 목숨이 여태 붙어 있는 이유는 오직 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네. 이제 자네가 왔으니 내 임무는 반쯤 덜었구만. 장수의 시선이 클투성이가 된 해와 달에게 머물렀습니다. 비록 행색은 남루하고 얼굴에는 숯검정이 묻어 있었으나 두 아이의 눈빛만은 총기가 가득하여 범상치 않은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장수는 털썩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었습니다. 자가 늦게 찾아뵈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서 안전한 임시 거처인 행제소로 모시겠습니다. 여봐라, 가마를 대령하라. 군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화려한 가마를 준비하자 서유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배고프다 칭얼대던 아이들이 이제는 구중궁궐 높은 분이 되어 떠나야 할 시간이 된 것이지요.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거친 손이 아이들의 뺨을 스쳤습니다. 해야, 달아. 이제 고생 끝났구나. 저분들을 따라가면 배불리 먹고 따뜻한 비단 이불에서 잘 수 있을 게다. 어서 가거라. 서윤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지만 그녀는 애써 환한 웃음을 보이며 아이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천한 삭반의 질쟁이 어미가 왕족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마 노인 역시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지만 왕실의 법도가 엄하니 차마 함께 가자 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안 가. 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남아야지. 너희는 귀한 분들이니라. 나는 그저 잠시 너희를 맡아 기른 유모일 뿐이고. 서윤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눈물을 훔치려는데 탁 하고 누군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달이었습니다. 평소 엉뚱한 소리만 하던 다리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서윤을 올려다보았지요. 어머니가 안 가면 우리도 안 가. 뭐라. 이 녀석들이 무슨 철없는 소리냐. 어서 가마에 오르지 못하고 싫어. 저 쇳덩이 가마보다 어머니 등짝이 더 따뜻해. 그리고 저 아저씨들은 우리 밥 먹을 때 생선 가시도 안 발라줄 거잖아. 해와 달은 막무가내로 진흙탕 바닥에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장수와 군사들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웅성거렸지요. 서윤이 기가 차서 아이들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이들은 서로 팔짱을 낀 채 요지부동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계도 어머니가 없으면 고철이야. 비싼 수은 아끼지 말고 부어주던 어머니가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못 만들어. 그러니까 어머니도 같이 가야 해. 아니면 우리도 여기서 평생 약초나 캐고 살 거야. 아이들의 떼쓰는 소리가 벼랑 끝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철없는 투정 속에 담긴 진심이 어찌나 묵직한지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그들은 이미 때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 노인이 껄껄 웃으며 난처해하는 장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보게, 저 고집을 누가 꺾겠나. 왕실의 법도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도리가 먼저 아니겠는가. 저 여인이 없었다면 자가들께서는 진작에 굶어 죽었거나 얼어 죽었을 걸세. 생명의 은인을 두고 어찌 발길이 떨어지겠나. 장수는 난처한 듯 헛기침을 하더니 슬그머니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모로서 동행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겠지요. 아니, 오히려 자가들의 심신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분이라 상소 올리면 될 것입니다. 그 말에 서윤이 놀란 토끼 눈을 뜨고 마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마 노인은 인자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바닥에 누워 뒹굴던 해와 달이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 서윤의 양팔에 매달렸습니다. 들었지? 가자. 어머니 한양 가서 우리 기술로 외놈들 다 혼내주고 어머니한테 비단 옷 1000벌 사줄게. 아이고, 이 녀석들아. 비단 옷은 무슨, 그저 너희가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된다. 서윤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흙투성이가 된 아이들을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비겐 오후의 햇살이 세 사람, 아니 네 사람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벼랑 끝 움막에서 시작된 가난하고 초라했던 인연이 이제 조선을 구할 희망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출발하자. 한양으로. 마 노인의 호령과 함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향해 절을 올리며 오래도록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주워온 낡은 맷돌 하나와 깨진 향로 조각만이 남아 지난날의 고단했던, 그러나 무엇보다 찬란했던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 움막을 떠난 네 사람의 발걸음은 험준한 고개를 넘어 한양으로 향했고, 그로부터 강산이 2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의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선조 임금의 뒤를 이어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고 전란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가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지요. 경복궁 후원 깊숙한 곳 흠경각에서는 탁탁 하는 맑은 기계음과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웅장한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물을 퍼올려 시간을 알리고 하늘의 별자리까지 보여주는 혼천이란 말이냐? 임금의 감탄 섞인 물음에 장년이 된 해와 달, 아니 이제는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된 두 형제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붉은 비단 관복을 차려입은 그들의 눈빛은 정선장터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던 어린 시절처럼 여전히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러하옵니다. 전하. 물의 힘으로 톱니를 돌려 시각을 알리면 백성들이 때를 놓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임금이 크게 기뻐하며 그들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때 바보 쌍둥이라 불리며 돌팔매질을 당하던 천덕꾸러기들이 이제는 조선의 시간과 하늘을 관장하는 거목이 되어 임금 앞에 우뚝 선 것입니다. 그 시각 흠경각 밖 툇마루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서윤이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쭈글쭈글해진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골무 하나가 끼워져 있었지요. 그녀의 곁에는 이제 호위대장의 직을 내려놓고 뒷방 늙은이가 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따라 저 별들이 참으로 밝습니다. 그려 서윤의 떨리는 목소리에 노인이 껄껄 웃으며 답했습니다. 암요, 마님께서 진흙탕 속에서 캐는 보석들이 저리 빛나고 있는데 별들인들 빛을 잃겠습니까? 서윤은 흠경각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아우라지 벼랑 끝 움막에서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쌀 한 줌 살 돈이 없어 맹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아이들이 그려놓은 종이 쪼가리를 보물처럼 아꼈던 날들이었지요. 남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으나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 그려진 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조선의 미래였다는 것을요. 그때 그 깨진 향로 기억나십니까? 서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남들은 엿받고 먹을 고철이라 했지만 그것을 판 돈이 우리 목숨을 살리고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었지요. 세상에 쓸모없는 물건은 하나도 없나 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의 어깨의 겉옷을 덮어주었습니다. 마님이 아니었다면 그 향로는 그저 녹슨 쇳덩이로 끝났을 게요. 사람을 알아보는 눈, 그리고 끝까지 믿어주는 마음, 그것이 진짜 보물이 아니겠소. 밤바람이 찹니다. 그러나 흠경각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했습니다. 바보 취급받던 왕의 서자들과 가난한 삭바느 질쟁이 유모, 그리고 벙어리 행세를 하던 호위무사. 이들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는 밤하늘의 별이 되어 오래도록 조선 땅을 비추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